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물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물심판 한다 안 한다? 물심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심판에 대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불심판의 의미를 예행 연습으로 그림자로 비춰주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재앙의 심판이 물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예, 불심판이라고 정확히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불심판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비춰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꾸 중간중간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하나님의 일어날 계획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전해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전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돼야 됩니까? 비진리가 돼야 됩니까? 진리가 돼야 된다. 참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은 다 세상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말과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말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과 말씀의 싸움에서 말은 바로 비진리인 것이에요. 말씀에 누룩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누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이 삶 자체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되거든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짚어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끔 나만 알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보고 들어보고 해봤지만 나중에 딱 분별되는 게 뭐냐면 아하, 저분들은 신학 박사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고 말씀을 많이 아는 상태에서 자기의 잣대에서 웅변가처럼 달변가처럼 전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상태의 수준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거의 비슷한 상태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안전병에서 일어서고 이런 뭔가 영적으로 성숙된 점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서로가 공유해서 똑같이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사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왕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지금 달려가는 그 모든 길들이 불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심판은 아주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서 그걸로 비춰서 내 자신이 그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깨달지 못하면 내가 불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불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욥기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한번 죽어버리면 하늘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눈을 못 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하고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욥기서 14장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욥기서 14장에 보면 10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했죠.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이 많아요. 1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한 번 누우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이 없어지기 전에는 눈을 못 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속에 둘째 부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죽은 자들이 1년 전에 2년 전에 석 달 전에 죽은 자들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죽은 자들이 또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땅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눈 떠서 부활하는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하늘이 다 없어져야지만이 그때 눈 뜬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눈 뜬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내일 천년왕국이 와버리면 천년이 지나야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해, 달, 별 자체가 불에 타서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 그 영원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예요. 싹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음부에 있던 자들과 낙원에 있던 자들 모두가 백부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다 눈 뜬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이 욥기서 14장 말씀이 여러분들이 눈 뜨고 정신 차려서 안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봐야 돼요. 이 말씀은. 무의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여기서 스탑돼야 되냐? 아니면 뒤로 밀려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의 통로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느냐? 조연이 돼야 되느냐? 엑스트라가 돼야 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 14장 말씀이에요. 아울러 이 욥기서 전반 전체에 하나님의 많은 비밀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래도 막 이야기해요. 하물며 영화관에 가서 재밌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고 왔다면 안 본 친구들한테 옛날에 우리 막 이야기 막 했잖아요. 손짓 발전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육의 심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 14장 말씀을 보고 난 뒤에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우면, 죽으면 하늘이 다 없어져야 그때 눈을 뜬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살아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희망과 소망이 있죠. 예,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 신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바로 이 마지막 시대는 삼위일체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동행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이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 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을 줘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사귀라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랬다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이 서게 되면 내 육의 신비 안에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상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강원도 크기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유행교회 아닌 무형교회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비춰주느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많이 비춰주죠. 말씀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많이 비춰줘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뭘 비유하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일본은 꽃으로 비유하면 일본은 무슨 꽃이에요? 사쿠라라고 그러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분은 국화라고 그러는데 무화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 많이 하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초가 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삶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와요? 안 가지고 나와요?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뭘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 속에 말씀을 박아 넣어버렸어. 그럼 하나님께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돼? 말씀 가지고 가야 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봅니다. 제가 이 즉석에서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냥 어떤 분들은 적는 것은 잘 적는데 노트에 보면 막 빽빽이 적어놨어요. 성경책에도. 그런데 복습을 안 하면 나중에 뭐가 적은지 몰라. 꼭 소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난 뒤에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 거북하죠?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어놓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가지고 육의 신비의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집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라.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뭘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은 무슨 선물인지 알잖아요. 하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압축시켜가지고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몰랐잖아요. 자라면서도 몰랐죠. 저도 늦깎이가 돼가지고 알았어요. 펄쩍펄쩍 좋아가지고 안 뛸 수가 없었다니까. 그러면 뛰다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직 안에서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중심은 뜨거운데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야. 이게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잘못 전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변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성령의 검을 갖기 전에는 못 이겨요. 그 성령의 검을 차고 있는 칼집에 그 칼이 몽땅 칼이면 절대로 못 이겨요. 그 안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들어오더라도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온전히 다른 거는 온전한 분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다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는다? 지혜와 지식,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다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뭐 주옵소서, 나 병 낫게 해주소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움직이니까 내 자신이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세상의 욕심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막 젖 먹다가 죽 먹다가 밥 먹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완전히 손에 움켜질라 그러죠. 이러면서 세상에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움켜쥐는 것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점점 아는 것이 이제 돈도 모르다가 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삶은 항상 눈에 보이는, 육으로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자 한잔 할 때 뭐라 그래요? 실 놓고 책 놓고 연필 놓고 돈 놓고 해가지고 돈 집으면 부자가 될 모양이다. 연필 집으면 공부 잘할 모양이다. 뭐 할 모양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움직여왔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피를 팔아서 뼈를 갈아서라도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야. 그러다가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 잘 살아야 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모든 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육의 부모님은, 히브리 12장입니다. 우리의 육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세상의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히브리 12장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고 세상에 움직여 나가는 모든 의식주 문제에 대한 물질명예 권력에 대한 부분으로 다름박질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속 사람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서는 바로 2장에서도 우리에게 통달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분은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죽어 있어요? 살아서 움직여요? 계속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것만 가지고 있으라. 나중에 폭발시켜가지고 다 가지고 오라.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예, 성화로 자꾸 변화해서 나중에 영화가 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칭의함을 받아가지고 자꾸 성화가 되어야 돼요. 성화가 되면서 그것이 곧 영화가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다른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자꾸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인생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의 그 풍요보다 더 큰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가득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자꾸 체득해야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의인이 그만큼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한테는 축복 안 줍니다. 하늘의 축복을 안 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 준 거죠. 다 준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 축복을 줬어요?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내가 죄인이면, 아직도 죄인이면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이 땅에서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것은 어떠한 목사 타이틀만 달면은 그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한 분이 많아요. 건질건질하면 이 말해야 돼, 말 안 해야 돼? 말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자기 복음을 섞어가지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내진탕으로 죽어야 되는데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풍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인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전하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이건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생사화복 중에서 생복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화를 택하면서도 좋다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의인에게만 축복을 주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안 줘요. 의인에게만 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좀 도시가 큽니다. 소돔보다 더 커요. 소돔보다 더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을 내가 멸하지 않으려면은 그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러죠. 심판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죄인과 의인과 중간이 돼서도 안 되죠.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의인이 되려면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시만큼만 행할 수 있는 그 분량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확인을 해버리죠. 칭의함은 내가 더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내가 자꾸 거듭나게 되면 성화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의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겨자씨만한 믿음과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의인 스타트 시작되는 그 자체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4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5장으로 갑니다. 5장에 가면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그 넓은 거리에서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한 사람.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수도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 특별시라는 말이죠. 거기서 그러면 비춰보면 의인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겠네? 아니죠. 칭의함을 받을 수 있다는 칭의함을. 예, 희망이 있습니다. 칭의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그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할 정도로 분량을 많이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분량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분량이 어느만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요 겨자씨만큼만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예루살렘 크기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 지구촌을 한번 비춰봅니다. 전 지구촌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 이 시점으로? 전 지구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예? 예. 전 지구촌에는 자, 말씀을 보고 로마서 3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는 로마서는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3장 9절 1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없다.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식물을 먹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를 하고 나하고 비유하면 우리 할머니가 많이 먹었겠어요? 내가 많이 먹었겠어요? 할머니가 많이 먹은 거예요. 식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어요. 그렇다고 오늘 또 여러분 많이 먹다가 적게 먹지 말고 식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빨리 죽어, 손자가 빨리 죽어. 병들기 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사고나 이런 거 없을 때는 자세히 이거 나무의 수완처럼 이렇게 연도수를 따져보면 할머니가 더 많이 먹은 거예요. 1톤차로 무게로 저울로 비우게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많이 먹으면 많이 죽어요. 그리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이 빨리 죽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이래요. 그죠? 그 식물을 비유할 때 우리가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은 들어가면 뒤로 빠지죠. 배설물로.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말이 돼서 나오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린 무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기절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혀는 독이요 불이요 지옥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 이건 사단이에요. 이 뱀은 입이 하나고 혀가 두 개잖아요. 우리에게는 찬송과 저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육의 형체와 하늘의 형체를 같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꾸를 벗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인생에 대한 관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관점이 없으면 그냥 허무맹랑하게 살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이런 방황되는 삶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방황 안 해야 된다니까. 방황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비춰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4절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함과 같으니라.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영적 무감각 속에 있으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이 땅에서는 몇 명이냐면 이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갔습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네, 불말과 불수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왜 비춰주느냐? 영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시대, 성령시대, 지금 시대, 영,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으면 엘리야는 성은 에리요, 이름은 리아입니다. 황엘리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그 엘리야는 로봇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 안 똑같다? 예,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으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로마서 3장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그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딱 하나의 말씀으로 한 줄기 빛으로 딱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참빛에서 빛이거든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요거 관계예요. 아담의 갈비뼈는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개 뼈다귀예요? 돼지 뼈다귀예요? 아담의 갈비뼈예요. 아담의 몸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거든요. 그 아담에서 몸속에서 나온 그 갈비뼈는
갈비뼈가 세포가 하나일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그 세포가 몇 개냐? 14만 4천 개예요. 세포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지 못 알아듣더라도 자꾸 이렇게 대화하면 나중에 아니까 지금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의 영적인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 신부죠. 그런데 남자분들은 아직도 못 깨달은 분들은 아니 나는 남자인데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는 다 하는 게 신부로 만들어놨어요. 육체적인 성별이 있어서 그렇지. 육체적으로 성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영의 세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이야기했다.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갈비에서 우리가 나왔죠? 갈비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갈비뼈에서 나올 때 그 모습 자체가 디아스포라 시켜버렸다. 흩어버렸다. 이 땅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신부 구하러 온 거예요. 신부 구하러 왔다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신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혼인잔치에 결혼하는 날이죠.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속에서 볼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로서 주인공으로서 그 혼인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이 땅에 의인으로서 출발되는 성령시대 마지막 시대에 의인으로 출발되는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7천인을 갖다가 전 세계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것은 7천인을 그 7천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완전히 어려운 자,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부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족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아들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경영의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면은 예수님과 결혼하면 왕족의 왕족 아니에요. 똑같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나오죠. 똑같은 에스겔 16장에 왕후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자를 왕으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 완성품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러니 그것이 7천인부터 시작해서 7천인들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알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비진리를 말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변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행함으로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자, 정의에 대해서 움직이는 자, 살아있는 순교자가 7,000명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되면 그 숫자가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이 차면은 그것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돼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초점은 허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즉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쪽으로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뭐 3번, 4번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함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행하는 상태에서 깨달아서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하늘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가 돼야 돼요. 왜?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7천에 대한 이 부분, 나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언더그라운드 쪽으로 해서 쫙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적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또 모델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여주고 순교한 자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똑같은 성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행함으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물질명예의 권력에 유혹되지 않고 말씀으로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자들이 전 세계 7,000명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을 만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같이 화합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배우고 서로가 믿고 행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루턱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욥기서에 보니까 그렇게 다가가려면 욥기서에는 눈물병이 나오죠. 눈물병. 우리가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뭐 알코올병이나 이런 병은 많이 봤는데 눈물병은 봤습니까? 근데 욥기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눈물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루터기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자가 되려면 알게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에요. 흘리면 바닥에 떨어지고 손수건에 묻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눈물병에 다 담아놔요.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흘리는 눈물이 1리터가 되는지 10리터가 되는지 그거 다 담아놔요. 분리합니다. 이것은 너가 고생해서 너 자신이 잘못해서 너 자신이 움직인 상태에서 흘린 눈물이 있고 이 눈물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정인 삼아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역경의 길을 흘린 그 눈물이 있다. 딱 보여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못해서 흘린 눈물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면서 흘린 눈물하고 비교하면 어떤 눈물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정인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눈물이 더 많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흘린 인생의 삶,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흘린 그 눈물이 이만큼 병에 담겼다면 그 눈물은 바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다시 갑니다. 욥기서 14장에 보면 욥기서 14장
13절 이하에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다 창조하셨죠.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전혀 상반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탕 발림 속으로. 16절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모든 거 다 한다 그랬죠. 내 말하는 거 어디서 앉고 눕고 지금 허리가 아프면은 곧 제가 누워야 되는구나. 누울 자리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말하면은 혀가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올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17절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머니에 이 눈물병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가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들에게는 여기 고자라는 비유가 나오죠. 고자라는 비유는 장가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그럼 장가 가도 아이를 못 낳는 고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난 고자가 있고 태어나고 난 뒤에 무슨 고자가 있다? 태어나고 난 뒤에 고자, 내시 같은 사람 있죠? 고자. 또 아이를 못 낳는 사람 고자도 있다 있는 거죠. 그런데 실망하라,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왜? 사도 바울은 장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도 말씀으로 자식을 다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스토리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고민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영으로 다 자식을 놓을 수 있게끔 다 해버렸다는 것이지. 그 육적으로 자식을 10명, 20명 놓는 것보다 영적으로 한 자식 놓는 것이 하늘의 축복이 임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흘린 그 눈물 자체를 잘 구분해서 우리 자신들이 경수가 나이 많아서 끊어지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샘솟듯 나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디도를 놓듯이 영적인 자식을 주렁주렁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움직여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많겠죠. 예수님께서 땀을 피같이 흘리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딱 놓고 저울로 딱 달아보세요. 솔로몬의 부하고 비교했을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 없죠. 그럼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물질명예 권력적으로 다름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움직여 나가면서 주의 일을 겸하여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를 같이 준다 그랬죠. 그게 더 쉬워요? 돈만 쫓아다니는 게 더 쉬워? 아니 말씀 쫓아다니는 게 난 더 쉽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 찬양 기도가 우리에게 뭉쳐져서 열심히 나가다 보면 부와 명예는 자동으로 같이 따라와요. 같이 따라온다고. 또 시편 56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56편으로. 시편 56편에 보면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8절 시편 56편의 8절입니다. 시편 56편의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러한 눈물들은 이대로 내비두냐? 그게 아니에요. 이대로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 4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안 씻겨준다? 싹 씻겨준다 그랬어요. 싹 씻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올 때 부모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친구 간에 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몸이 아파서 우리에게 움직이는 육하 원칙에 대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등등에 대한 그 사연들을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되면 한 번도 눈물 안 흘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눈물 안 흘린 분이 있으면 아마 골방에서 담벼락 뒤에서 기둥 뒤에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눈물은 쓸데없는 눈물이거든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흘린 눈물, 그게 진짜백의 눈물이에요. 핍박받고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 문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등등으로 결국 예수님 핍박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사울일 때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당했다면 만약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회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진짜백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핍박받고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그 눈물이 진짜백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바로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에 이제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 전하면요, 그들이 이해 못해요.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 주라 주지 마라.